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에는 우리 그동안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의심하는 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2절, 3절에 있는 4절까지 말씀은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시고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2절, 3절, 4절에는 음식에 대한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자하고 못 먹는 자, 이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먹는 자하고 못 먹는 자, 음식의 그 차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받는 질문이,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돼지고기 먹어도 되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음식하고 부정한 음식을 나누시면서 특별히 이 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박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주 돼지를 콕 찍어서 돼지고기 부정하니까 먹지도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만지면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지금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그건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돼지고기 이야기가 났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돼지고기 하나도 안 먹었겠습니까? 전혀 안 먹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 신앙생활을 책망을 하시는데, 이사야 6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돼지고기 먹었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먹었습니다. 그죠? 먹으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런 외식된, 위선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또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에 대한 걸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이제 율법에 먹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명확한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지금 혼란이 좀 오고 있죠, 사실은. 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상의 제물 같은 거,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나올 거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 같은 거, 우상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제사 많이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가서 상에 올려놓고 절한 거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 절한 거.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제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제사집에 가서 제사 음식 먹는 것, 제가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 먹어도 되니까 저는 먹었습니다. 그러면 꼭 먹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먹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변에 날 목사인지 아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목사도 제사 음식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복. 장례식 같은 데 가면 뭐 음식 장례 음식 나누고 뭐 이제 음식을 통해서 복을 나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상 숭배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제사에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참여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먹지 말라 했으니까 못 먹습니다. 그럼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 경계가 무너졌죠.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느냐? 손 씻어야 먹는 거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가서 뭐 부정한 거 만지고 이러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비난을 한 거죠.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돼지고기나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느냐 하면, 그 음식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불순종한 거죠. 음식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요거는 부정한 건 요거는 괜찮은 것 구별하셔서 요거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으니까, 그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지 돼지고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하게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습니다. 먹으니까 못 먹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먹어도 되는데 왜 저러지? 먹어도 되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지식이 뭐냐 하면 이제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지식이라고. 그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의 제물 아무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건 뭐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고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죠. 뭐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업신여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꼭 그건 성경적인 지식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좀 알면 자꾸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담에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이런 자세가 일상생활에서도 나와야 되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먹는 음식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아무 그거 없이 다 먹으라 했는데, 이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맛있게 다 먹지만 못 먹는 사람을 보고 때로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그 혼자만 넘어지면 되는데 교만해져서 멸시하고 뭐 이렇게 좀 하찮게 대하고 이러니까, 무시하고 이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 자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갈라내는
갈라내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직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옛날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우상의 제물을 그냥 먹고 하는 걸 보고 상처를 받고 신앙의 손해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처를 주는데 또 그런 사람을 왜 그것도 모르느냐고 업신여기고 멸시한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럼 포용하라는 거죠. 이건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고 또 뭐 잘못됐다 분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못 먹는 사람 모르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만 알고 있으니까 또 우상의 제물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왜 먹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하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거짓말하지 말라.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성경에 술 먹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술은 금하기는 하지만 근데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들어오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럼 술 끊고 담배 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평생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세상에 좋아하던 거 끊어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도 말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모르고 받지 말라는 거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자꾸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아는 사람들이 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게 아니고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 설명을 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음식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같이 먹어야죠. 즐겁지 않습니까? 먹는 거 즐겁고 같이 동참하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먹는 것, 못 먹는 것, 그건 우리 신앙생활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신 것이지 먹는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뭐 성전 또 성전의 어떤 그런 기물들 제사의 법 먹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예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 완벽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완성할 그때까지 훈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음이 아직 어린 초신자와 같은
그런 상태였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신앙이 월등히 장성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거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런 다른 교훈에 마음 팔지 말고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뭐 식물 뭐 이거는 부차적인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편론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분별하지 말라 하는 이제 그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 그래서 뭐 나는 먹는데 나는 마시는데 나는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데 안 지키는 사람 보고 그 사람 판단하고 또 안 지키는 게 맞는데 왜 먹느냐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았다.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두 사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못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죠. 먹는 사람도 그거는 뭐 자유롭게 먹지 다른 것도 또 죄를 범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니까 서로 판단하고 뭐 무시하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만 모자란 게 아니죠. 성경적인 지식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 꼭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시한다거나 또는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첫째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받되 그런데 그 용납하라는 거죠. 받는다는 게 용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믿음이 적은 자도 먹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못 먹는 사람을 믿음이 큰 사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받는다는 용납한다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포용한다는 뜻도 있지만 참고 견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인내의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보면 먹어도 되는데 왜 또 못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보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눈에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말하고 싶은 걸 참고 견디는, 판단하고 싶은 걸 참고 견디는, 무시하고 싶고 뭐 저거 왜 그걸 참는다는 거죠. 용납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무시하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참는 거죠. 그래서 붙들어주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다른 사람 상대방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못 먹는 사람은 난 뭐 신앙이 어리니까 뭐 당신이 책임져야 돼. 나는 뭐 그게 아니고 신앙이 약한 사람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참고 인내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 그 격려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본다는 이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본다는 건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볼 때, 다른 사람 지켜볼 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흠잡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격려하고 좀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이제 고쳐주고 그러기 위해서 보는. 그러니까 성경에 앞에 있는 말씀처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는 뭐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사람은 저 먹나 안 먹나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또 못 먹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을 먹나 못 먹나 그렇게 보지 말고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자꾸 보자는 거예요. 서로가 보고 나는 저 부분이 약한데 저분은 나보다 강하고, 서로가 그런 연약한 부분을 그걸 통해서 깨닫고 나보다 더 강한 부분,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격려하면서 나도 위로함을 받고 나도 거기에 도전을 받고 같이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칭찬하기 운동 뭐 그런 사회적인 운동도 있었는데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데는 눈을 감고 상대방이 잘하는 데는 눈을 뜨고 서로 격려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은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것. 돌본다는 건데, 이 교통하는 것, 서로가 교통하는 건 돌보는 겁니다. 그 성경에 우리 지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각각의 지체라. 지체는 독립된 게 아니고 하나가 된 거거든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손이 발을 잘 못한다고 발을 때리면 어찌 됩니까? 더 못하게 되죠. 더 못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 다르니까 나하고 자꾸 같아지라고. 사실은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나하고 같아, 상대방이 내한테 맞추고 나한테 맞추라는 게 나하고 같아지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되죠. 내가 부족한 면을 저 사람이 보충해주고 또 저 사람이 부족한 건 내가 또 보충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기 돌아본다. 이 돌아본다는 건 앞에처럼 뭐 이렇게 살피고 이런 뜻이 아니고, 돌아본다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말 성경에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으니,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늘 이렇게 돌보고 또 이렇게 서로 연약한 사람 자꾸 돌아보고 돕고 이제 그런 거죠. 염려하고 이제 돌보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규모 없는 자,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권면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위하고 막 평안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꾸 안위하게 평안에 가지도록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서 같이 일어나고 또 힘이 없는 자를 같이 가고 짐을 나누어 지고, 이렇게 돌봄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 평안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관계가
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 나는 지금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해야 되지만 목사도 사람이니까 때로 위로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믿음의 그런 조상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날 좀 데리고 가십시오.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서로 돌본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신앙이 앞선 사람 못 돌본다. 나는 늘 돌봄만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서로 조그마한 거라도 보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돌봄의 자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게 아니고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가 각각 다르게 또 능력도 다르고 다 하는 일이 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돕고 나누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힘을 합쳐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돌보고 또 돌아보고 또 섬기고 포용하고 인내하면서 꼭 이 세 가지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 돌보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참고 양보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날은 다음에 더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용납하고 돌보고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의 지체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 인내로 또 돌봄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 성숙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